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오영준 집사님도 아주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변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3월 5째 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3월달은 회복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반드시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회복의 길이 열려있고 회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과정의 일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떨거나 오해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문이 시온으로가 열리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포기로 말미암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처음 사랑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은 회복의 달입니다. 금방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직까지 미진했던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 3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그 답이 잘 안 보이고,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이 예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과정 속에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셨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것도 아직 결론 내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이라면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거쳐가야 될 광야라면, 어차피 겪어야 될 연단이라면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저는 어차피 해야 될 거를 뻔히 알면서 억지로 하다가 또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다가 된통 고생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가 저는 정신이 더 바짝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더 쉽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을 때가 사람이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먼저 알고 선수 치는 거잖아요. 그죠?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 알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몸이 연약함이 왔든, 뭐 가정의 문제가 왔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왔든, 물질의 문제가 왔든, 뭐 영적인 시험이 다가왔든,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결과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불평했느냐? 광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가 결과가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결과인데 그것을 바라봐야지. 자꾸 물이,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부족하죠. 광야니까 당연히 좀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줄 거 다 주고 보고 계시면 뭐가 문제겠어요? 뭔가 부족함을 겪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기도하나 보자, 믿음으로 치고 나가나 보자,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잖아요. 그렇다면 힘들어도 기회잖아요. 요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네. 요때 시험 이기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겠네. 요 문제만 극복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진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3월 한 달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신감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쓰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꾸 단점 보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니까 기대해라라는. 세 번째 주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 없는데, 염려는 흔들을 이자와 같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행하는 거니까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회복될 수 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셨던 다윗을 왜 쓰셨을까라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윗은 1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고 다윗만 쓰신 게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했던 소외되고 상처받으며 살았던 400명의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회복의 은혜예요. 다 회복되잖아요. 다윗이 회복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말고 남편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때문에 회복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린 우리 때문에 회복될 겁니다. 이 나라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라고 그냥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일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복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왜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 주시기를 시켜주시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나의 환경, 처지, 나의 능력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요거를 물으세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나라가 이 모양이니 사업이 잘 되겠어?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구에서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대기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것이라고 믿고 안 될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돈다고 되나? 이거는 인간의 계산이죠. 안 되지요. 아니 철벽성이 그 대리석으로 굳건히 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벽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벽이 있고 중간에 통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안벽이 있어서 이 바깥벽이 무너져도 안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벽과 안벽의 그 사이가 한 1.5m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딱 붙어있는 것보다도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 간격을 주는 게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방음을 하는 것도 약간 그 완전 밀착을 시키지 않고 약간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 띈 사이를 스토퍼 같은 걸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게 더 완벽한 거예요. 완전히 밀폐하는 것보다. 우리는 공기가 안 통해서 그냥 확 밀폐하는 게 더 튼튼할 것 같은데 약간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게 더 은혜가 아니라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약하게 아멘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돌아가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문제에 짓눌리지 마세요.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풀려고 해야지 문제에 짓눌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답이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못 읽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면 답을 찾아요. 아직 왜 인생의 답을 못 찾았을까? 내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를 이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지? 요거 이해하면 답이 나와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지혜라도 주시겠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너무 헤맸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정한 회개를 먼저 해야겠지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회복은 없습니다.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진정성 있는 회개, 그리고 회개한 것에 대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는 삶,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 표와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사랑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게 맨날 듣는 말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왜 맨날 말씀을 똑같은 거 하실까요? 듣고 안 해.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처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도 참 답답한 양반이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이 답답할지 몰라. 아니 길을 내줬는데 왜 그거를 안 가고 네 맘대로 하냐 이러실 것인지도 몰라. 아니 여기 있잖아 하는데도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갖고 자꾸 세상에 관심.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뺏겨갖고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야지 맨 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안 보이는 거야. 어저께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천안을 갔다 왔는데 그 누구도 그 목사 안수에 대한 갈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이
목사하고 그쪽 노회장이야.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갔었는데, 설교에는요,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이런 목사님들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 뜬금없이 왜 남편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또 돼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어저께 목사님 된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이런 갈등한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 내가 이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 안수직이 참 은혜롭게 이루어졌는데, 근래에 목사 안수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사명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근래는 잘 못 봤는데 어저께는 눈물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죠. 평상시에도 막히는 도로가 하나도 안 막혔다.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제가 오다가 접촉사고라도 나서 예배를 늦었을 거다. 근데 일찍 도착하지 않았냐. 늦게 떠났는데도 일찍 도착했어요.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도사님 목사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면 제가 어저께 설사나 병 나가지고 오늘 예배 인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와서 목사 안수직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남편 목사님한테 기어오르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설교입니까? 응? 이게 농담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근데 그게 설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야. 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부인이 안수를 받으면 이거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교통정리를 잘 하셨어. 이런 게 숨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창피한 게 문제입니까? 바르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왜 숨겨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속에는 이렇게 막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막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왜 가면을 씁니까?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되잖아. 계속 알고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만 아시나요? 우리의 연약함만 아시나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도 아시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첫사랑 잃어버린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고의적으로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자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신 분이 찾으라고 하시면 찾아야 돼요.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뭘 저울질할 필요가 있고 뭘 계산할 필요가 있고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집사님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성도가 생각 좀 해보고요. 그게 뭐죠? 제가 응답받은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지요? 뭐를 목사가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뭘 생각해봐. 그러나 저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줘? 네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뭐하게? 하나님을 헛수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이 말. 회복해라. 아멘. 회복해라. 찾으라 그랬는데 못 찾을까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찾게 하시겠지. 성경에 나오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빈말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던 그 하와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범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확 닿는데
진실인 것 같아도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도 진리는 아니다. 네 생각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리는 아니다. 네 생각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진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말한 게 맞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와가 마귀 말을 들었잖아.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현실이 지금 안 죽었잖아. 마귀 말이 맞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지금 이게 맞네? 이게 진실이네? 이게 맞는 거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뭐라고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요. 근데 마귀가 얘기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게 이제 마귀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틀려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잖아. 눈이 자기 수치가 드러난 거죠. 뭘 본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본 거잖아요. 자기 수치를 본 거잖아. 아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뭐가 맞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죽었으니까 안 죽는다라고 말한 마귀의 말이 맞잖아요. 그게 진실인 것 같잖아.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안 죽는다고 한 것이 누가 맞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없으면 마귀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안 죽었어.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을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마귀가 말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세상에 맞지 않습니다. 마귀가 말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죽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까지 다 죽게 된 거잖아요. 마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와가 지나 먹고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당장 안 죽은 것 때문에 아담까지 먹게 한 거잖아. 좀 멀리 봐야지. 왜 코앞만 보냐고. 코앞의 문제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안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죄진 것을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에 세상적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뭐다? 진리예요. 세상이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진리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합니다.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 뭐 이제 3월 달인데 뭐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늦추지 마세요. 꼭 12월 달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응답 받아도 되잖아. 하나님이 좀 땡겨서 주셔도 되잖아. 뭐 시간 채워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잖아요. 아직 멀었네. 뭐 아직 시간 있는데 뭐 이러니까 늦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이 왜 늦는 줄 아세요? 아직 10분 남았네. 이러다가 늦는 거야. 그냥 준비할 때 후딱후딱 하고서 빨리 와. 일찍 올 생각을 해야지. 시간 맞춰서 올 생각하니까 턱걸이 하거나 늦는 거야. 빨리 아멘해요. 일찍 오는 사람은 늦는 법이 없다. 시간 맞춰서 오려니까 늦는 거다.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기도 할 테니 40일 안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10일쯤 되면 느슨해져. 왜?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잖아.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다고. 아멘? 제가 집사님 금년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가서 다급해서 그러지 말아요. 지금 생명을 걸어요. 아니 미리 응답받아도 간증하며 살 생각을 해야지 뭐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립니까? 아멘. 아니 뭐 우리 남편은 강박하니까 죽기 직전에 턱걸이라도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지 말고 미리 회개하고 남은 생에 나와 함께 손잡고 충성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아멘. 아우 저 사람은 괜히 지금부터 실갱이하면 나만 피곤해. 그냥 뭐 죽기 직전에 그냥 해주세요. 이러지 말아요. 그 남편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출타할 수도 있잖아. 그죠? 먼저 갈 수도 있잖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 지금. 회복은 회복해야겠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헌옷을 벗고 하나님이 쓴 새 옷을 입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물 건너간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대부분 7개에 대한 패턴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서만한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면류관 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안 되잖아. 다 아신대잖아.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 즉 이단들의 말들에 현혹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9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시지 않아. 알고. 아멘. 그러나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았어.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했다 안 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 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마귀가 당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틀렸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 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가 길이다. 기회라는 것.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모르게 도둑같이 내가 와서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거다. 심판할 거다. 계시록 3장 14절 19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토하여 버리리라 할 때 버리리라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지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빨리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은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쓰실 것이고 우리의 행위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을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 14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뼈다구로 가득 차 있는 시체의 뼈다구로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구로 가득 차 있는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오래된 죽은 뼈다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인데요. 뼈와 뼈가 마주쳐지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분대가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저 죽어서 뼈가 바스러질 정도로 오래된 저 뼈, 저걸 보고 너는 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회복될 것을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주여, 저는 모릅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베어놔라. 그리하면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나 회복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야라는 단어. 한번 쳐줘. 하야. 대통령 그만두는 게 하야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문이고, 히브리어로 하야는 다시 살아나. 우리나라의 하야는 떨어져 내려가는 거야. 그만두고 쫓겨나는 게 하야야. 그러나 히브리어 하야는 되살아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하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되고 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아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 생각,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릴 때 임하는 은혜가 회복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아람 땅에서, 그 당시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려고 왔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으면 다 되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저한테 기도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나만이 믿음으로 바라 쓰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주고자 원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든지, 그죠?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는 여러분이 목사님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합일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애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해주는 목사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받는 성도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해주는 목사보다 기도받는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한나 보세요. 엘리는 영권 상실한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응답받잖아요.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엘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기도한 것을 엘리를 통해서 하신 거지. 그럼 왜 팽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엘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거는 한나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쓰신 거지, 엘리가 능력 있어서 쓰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사나 믿음이나 기도보다 기도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사모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정한 거는 뭐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말 그대로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또 그릇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고 주의 종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들어갈 7번 시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겠지요.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엘리사는 나라의 원수였던 나아만이 문둥병 든 것을 고쳐주고 싶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나가서 직접 얘기 안 해. 시종을 통해서 전달해. 그리고 고침받은 다음에 나아만이 예물을 주는데 하나도 안 받아. 그 속에서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엘리사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고침받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니까 전해. 내가 이 예물을 왜 받아?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드리지. 나한테 왜 줘? 나 안 받아. 하면서 딱 단절해버리잖아요. 좀 엘리사가 조금 냉정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선지자요, 하나님이 내 이 병을 고쳐줬으니 예물도 안 받으시니까 사마리아 땅을 한 움큼 가져다가 내가 내 집으로 가져가서 이 땅을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하라. 단답형으로 끝내잖아. 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굉장히 해코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벌 받은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해코지 했으니까 나아만이 벌 받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해. 치료해 주려고 해. 기분 나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야 되잖아. 근데 종은 주인의 말에 반기를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전달은 해. 그러나 나는 너 고침받는 거 안 기뻐. 내가 왜 이 예물을 받아?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안 받아. 이렇게 해도 될까? 그거 알아서 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나라 임금이 금오스 신을 섬기는데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연로해서 내가 부축해서 들어가는 가장 측근 신하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싶은데 신하로서 도리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 지금 나아만이. 병고침 받아서 좋아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벌써 엘리사는요 세상 표현 천리안을 갖고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 침실에 작전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사적으로. 그러면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라는 걸,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만 딱 나오지, 그 후로 나만이 변화가 돼서 그 시리아를, 아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만드나요? 안 하잖아. 자기 이 불치병을 고쳤으면 전도해야지. 그럼 왕을 부축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그냥 신하의 도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죽을 병이 살았는데 왕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죽을 병 살았는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잖아, 나아만이. 그럼 누가 전도해야 돼, 그 왕을? 근데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왕 비유 맞추겠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내 병 고칠 때 간증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데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응답받았어요? 확실합니까?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 확실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남편이 안 믿을 건데, 자식들이 안 믿을 건데, 에이, 뭐 지들이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안 전해.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이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네가 지금은 안 믿어질지 몰라도 엄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확실하다. 너도 언젠가는 이거 인정해야 된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지. 그래? 너 안 믿어져? 아유, 그래 내 새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되냐. 성경이 뭐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뭐를? 하나님 말씀을.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멘. 지금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또 다급해지면, 세상의 노력과 수고로 안 되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팽팽 튕겨도 또 자기 다급해지면 엄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하지 않을까요? 그 뻔한 답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든지, 아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는 걸 뭐 어떡하라고 하고서 그냥 내팽개친다든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생겼을 때 또 실갱이 할 만큼 하다가 또 기도하겠지. 이런 시행착오는 거듭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겪은 것으로 우리는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만이 왜 문둥병이 치료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한 것을, 오해한 것을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한데 이 고정관념 버리고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 7번이나. 이제는 말씀에 순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가 나만의 몫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방법,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으면 놨어야지. 안 됐으니까 온 거잖아. 세상적 방법으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온 거잖아. 그러면 내 생각, 자존심, 인간적인 방법 이거 다 내려놔야지요. 내가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더러운 문둥병 가리고 있는 겉옷을 벗어야지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왕에게 받은 훈장 같은 것들이 달려있으면 그 갑옷도 벗어야 모욕할 거 아니에요. 나병균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속옷도 벗어야지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존심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불신과 의심 버려야지요. 열심히 회복되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면 습관되어 있는 게으름을 버려야지요. 조금만 있다가 이 습관 버려야지요. 내년부터 할게, 다음부터 할게, 이거 버려야지요. 아멘.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형편 나아지면 할게, 이거 버려야지요. 나아지면 객관적으로 나아졌는데 주관적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루는 사람들은 요거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해결됐는데 요 문제가 또 있어. 그러면 요거 해결 계속 미루다가 죽어. 질병을 회복하려면 병이 들게 된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잖아요. 귀신 역사 물리치려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지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면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고쳐야지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자존심이나 부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나님은 안 하실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로막인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저 남편이 강팍해서 그런 건가? 저 자식들이 강팍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이 환경이 안 열리는 것이 내 노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 좀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안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 창피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청산할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릇됨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바른 회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청산하게 하소서. 청산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내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